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기를 쉬었던 모든 것에서 기도를 회복하셔서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기도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열정을 다해 달려갈 때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넘기면서 자신의 사사직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떠한 인물이었을까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었고 엘리 제사장에게 교육을 받았고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으며 신실함을 겸비한 참 지도자요 그리고 정직한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바라는 지도자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바로 이 사무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정직하고 양심 있게 정말 모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전의식입니다. 신전의식.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태도가 신전의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무엘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코람데오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책망이요 그리고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사무엘상 12장의 전반부 앞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건져내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주셔서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의 은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힘으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탈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잘 간직하고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잊어버리고 맙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뭐 하였습니까?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두지 아니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사무엘상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건져주십니다.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왕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왕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왕을 요구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 왕을 앞세우고, 속셈은 무엇이었느냐? 결국에는 인간 왕을 앞세우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세운 인간 왕은 실패하고 맙니다.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사람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사상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신본주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습니다. 신본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이 침투하면 교회도 망하고 사람도 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대답 좀 해보이소.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까? 목사가 중심이 되어지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장로가 중심이 되어지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실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고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30점밖에 안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멘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약간이 뭔가는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맞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우리가 외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갑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각종 좋은 것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것이 채워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기뻐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돌변합니까? 금방 돌변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비를 보내사 너희가 인간 왕을 구한 것과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범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시지 않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사무엘상 12장 18절을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무엇을 보내십니까?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우레와 비를 보고 난 이후부터는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안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을 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좀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그리고 잘 보십시오. 왕을 구하는 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여서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더하여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여러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그 짧은 시간에 연주가 나오는 순간에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다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은 지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결하지 않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서면 또 나가는 순간부터 죄가 계속해서 더해지는 겁니다. 집에 세탁하시지요? 옷 안 빠세요? 집에서 세탁하시죠? 빨랫감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 냉장고란다. 세탁기 안에 넣고 세탁을 하시죠. 그죠? 그러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귀찮다고 빨래를 계속해서 산더미처럼 쌓아놔 보십시오.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취로 진동이 하겠죠. 그래서 쌓여지면 또 빨래를 하고 또 깨끗하게 갈아입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입니다. 회개의 영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은 죄가 있다라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것 해결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주일을 왜 주시느냐?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서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져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광야에서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왕을 구하게 되어졌는데, 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나서는 잘못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필요가 없습니까? 회개가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지나온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도 못하고 지극히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따라가고 마음에 두며 살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영적인 은사를 얻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고 달려갔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습과 우리는 다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지은 죄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사무엘에게 매어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처절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매어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또 이 예배의 시간에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지도 못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절박함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요,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많이 고백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급한 것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다고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데요, 살려달라고 매어 달리지도 않고요, 태평스럽게 보내면서요, 오늘도 그정 시간 때우기식으로 한번 예배 드리고 집에 가려고. 다음에 잘 드리면 되지 뭐.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온 찬양대 헌신 예배 다음 주에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오늘 마지막인데 헌신 예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태평스럽게 보내면서 또 스스로는 자축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두 가지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여러분,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해서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지은 게 확실합니다. 악을 행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절대로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만 한 분만 잘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돌아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유익한 것이 없고 세상은 어떠한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지 말라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사탄과 마귀는 유혹의 손짓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죄인이다. 맞지요? 죄를 지은 죄인이 맞지요? 계속해서 우리의 아픈 곳을 찌르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악을 행하였다. 너 하나님 버렸지? 버린 거 사실이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아픈 곳을 찌르면서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라고 유혹을 하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느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절대로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분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나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왜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면서 나가야 되느냐? 저는 오늘 이 22절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다가 울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며 나가야 되는 건지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세요. 죄 짓고 악한 일 행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안으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신 것, 너 나 백성 된 거 나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오늘 또 끌어안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죄를 짓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이 가고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돌아서서 만약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탄과 마귀가 제일 좋아할 겁니다. 잘 됐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결단을 하지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중보적 기도,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을 내가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사무엘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다라고 표현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자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속하여져 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바꾸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일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달려나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할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게 교만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생업과 일터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 거. 하나님 하십시오. 내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권면의 핵심이겠지요. 24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도 세 가지만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여생 지켜야 될 거예요. 무엇이냐? 첫째,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를 기억하자. 다시 한번요. 은혜를 기억하자.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만 기억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하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그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늘 내 앞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면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직 그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헛된 세상 것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고 나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결단코 쉬지 않고 기도할 테니까 열심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25절에 우리에게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하리라. 이것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저희 모두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나는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서 쉬셨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잘 섬기며 달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거룩한 열정과 열심으로 달려가 기도하여 기적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